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20여 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곳에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말 사전을 보면은 다락방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다락과 방의 합성어인데, 다락이란 한옥의 부엌 위쪽을 천장으로 막아 만든 공간을 가리킨다 했습니다. 제가 어려서 생활했던 집 안방에도 아주 좁은 다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의 다락방은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은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실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마가의 다락방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다락방 기념교회라고 불리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락방 기념교회에 도착을 하면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방으로 올라가라는 표지판이 있고요, 그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면 마가의 다락방이 나옵니다. 우리말 다락방으로 번역한 헬라어 휘페루는 본래 위층에 있는 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장 1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 들어온 사도들은 자기네가 묵고 있던 2층 방으로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방금 보여드린 사진에서 본 것처럼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통의 그 다락방이 아니라 본래는 2층에 있는 아주 넓고 큰 방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했을 때 우리 방문했던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달라고 간구했던 그 기억이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방문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전쟁이 끝나고 또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아마 교회에서도 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준비할 겁니다. 그때에 우리 가보지 못했던 분들 한번 용기를 내고 시간을 내셔서 한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꼭 가시면 이 마가의 다락방뿐만이 아니라 뜻깊은, 아주 유서 깊은 이 성경의 장소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기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바로 이번 주간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썼던 바로 그 기간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은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모두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구하지 않아서, 바라지 않아서, 사모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라고 불리는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큰 기쁨이 임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사마리아에 기쁨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성령 강림주의를 앞둔 이 즈음에 바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교,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한 여러분으로 인하여 기쁨이 꼭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 충만한 내가 있는 곳에 기쁨이 가득하다. 내가 속한 셀에, 내가 사역하는 그 위원회에, 찬양대에, 찬양팀에, 교회 학교에, 우리 교구의 목장에 성령 충만한 나로 인하여 기쁨이 임하더라. 이 놀라운 은혜는 성령의 사람만이 누리고 나누고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라고 했습니다.
주의 사자는 보통 천사를 가리키는 것인데 여기서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빌립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구체적으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주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친히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힘차게 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사울은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 아니 들을 때,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는 성령의 음성에 더 민감하고 싶어서 기도하던 중에 떠오르는 사람들, 어떤 순간들, 또 제 머릿속이나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전화나 문자와 같은 것들로 연락을 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무런 일도 없이 끝난 적도 있었지만 여러 많은 일들 중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월요일 아침에 운전을 하고 가던 중에 어제 주일날 어떤 일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에 차를 주차하고서 제2 집사님에게 어떤 사연을 쭉 정리해서 상황을 정리하고 제가 아주 정중하게 사과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오기를 사람이 기다리잖아요. 제가 기다리는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사님 괜찮아요, 다 이해합니다, 어떤 이런 거를 제가 기대하고 보냈는데 그 문자를 읽자마자 집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는 그런 줄 몰랐는데요. 그리고 목사님, 그런 일로 그렇게 사과까지 이렇게 하세요. 다음에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답이 왔는데요, 제가 꼭 긁어 부스럼 일을 만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한다는 뜻으로 그분에게 정중하게 사과했는데 그분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고 또 그만한 일은 대수롭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정도의 분이었는데 제가 너무 민감하게 굴었던 것이 아닌가. 내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나갔으면 아무 일도 없이 끝났던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약간 그런 찜찜한 마음이 그 한 주간 저의 마음속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요, 제2 집사님 가정하고 저희 가정하고 얼마나 끈끈한 사이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이동한 뒤에도 꽤 오랫동안 종종 연락도 하고요, 또 서로의 가정을 방문하기도 하고요, 애경사가 있을 때는 또 서로 만나기도 하고 아주 오랫동안 그 가정과 끈끈한 사이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체험한 여러 사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에게 임한 주님의 말씀은 사마리아를 떠나서 오늘날 가자 지구에 해당하는 가사로 내려가는 길목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너가 지금 거기로 가면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하라는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가라는 거였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면 얻는 것이 순종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길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다른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할 때에 그가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누구도 방주에 타지 못했을 것입니다. 빌립이 가사로 내려가라는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에디오피아 관리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복음이 오늘날 북아프리카 지역에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손과 발로 필요한 곳에 꼭 쓰임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해야 하고요, 들었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빌립은 주의 음성을 듣고는 곧바로 가사로 가는 길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차를 타고 가는 한 흑인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헬라어로 된 이사야서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헬라어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금방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번에는 그 마차에 바짝 다가서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순간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관리는 내시로서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간다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여왕을 지칭하는 누비아 언어였습니다. 또한 당시에 에디오피아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에디오피아가 아니라 바로 이집트 남쪽에 가까운 지역으로서 성경은 이 지역을 구스라고 하고 이들을 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서 53장에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본래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 시기에 활동했던 무명의 선지자를 가리키는데, 신약 성경은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마도 그 복음의 내용 중에는 세례에 관련된 것도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였을 때 마침 물이 있는 곳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그 관리는 추저하지 않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초의 아프리카 흑인 기독교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내시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 성령께서는 빌립을 낚아채듯이 다른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일종의 순간이동 같은 기적이 나타났던 겁니다. 당혹스러운 순간이었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내시는 기쁘게 에디오피아로 갔다라고 써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기쁨의 열매가 나타났듯이 오늘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거듭난 자리에 또다시 기쁨의 열매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무슨 기쁨일까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전도자는 압니다.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전도한 사람은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분명히 압니다. 오늘 두 사람의 만남을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빌립이 나타났을 때 그가 마침 이사야서를 읽고 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시가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것도 모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빌립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었습니다. 빌립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일까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순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은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갔고요, 말하라고 하니까 말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것을 해보자. 이번엔 저것을 해보자.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보자. 저렇게 이야기해보자. 이것이 꼭 말과 행동만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처럼 문자를 보내는 것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라는 게, 말이라는 게 꼭 진짜 입으로만 나가는 것인가요? 우리 몸의 언어도 있잖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 삶의 기쁨의 열매가 임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이 기쁠 수 있다면, 그 기쁨의 원천이 무엇일까 하고 찾아가 보니 예수를 믿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이 기쁘더라. 그곳에 기쁨이 임하더라. 저는 이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기쁨의 은혜가 꼭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 되기는 어렵습니다. 저처럼 괜히 긁어부스럼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차라리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시도해 본 사람만 그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전해 보신 분만 그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여러분이 시도하고 순종하는 만큼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어떤 사람, 그런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제한하지 마시고 오늘 한번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내일 아침에 늦지 않게 꼭 그것을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실천하는 참 좋은 믿음의 사람들,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